네, 저렇게 결혼해서 아기까지 낳고 시어머니 며느리가 호박이 넝쿨째 들어왔지요? 이제는 손주 손 붙잡고 주일날 빠지면 안 돼요. 잘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도록 하고, 오늘 아까 읽은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신앙 간증 속에 나오는 한 단락의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옛날 사울이었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 굉장히 못마땅하게 하고 미워하고 핍박했어요. 왜냐? 자기가 볼 때 자기 율법의 눈으로 보니까 잘못된 거예요. 율법주의적인 눈을 가진 사람은 남의 허물을 많이 봐요. 남의 잘못만 많이 봐요. 그래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미워하고, 심지어 이 사도 바울은 죽이려고까지 했고 많이 죽였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핍박을 피해서 다메섹이라고 하는, 지금은 다마스커스라고 하는 그 레바논 쪽 그곳으로 피난을 갔는데 거기까지 쫓아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씨를 말리겠다고. 그런데 가던 도중 광야에서 강한 빛이 이 사울의 눈에 비춰왔어요. 그러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이 소리가 들려요. 강한 빛이 눈에 비춰지자 이는 말에서 꼬꾸라떨어졌고 눈이 멀어버렸어요. 사실은요,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빛 좀 받아서 꼬꾸라지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자기가 깨지는 경험이 있어야 새로 태어나요. 나 혼자 잘났고 내가 완벽하고 내가 하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빛 앞에서 꼬꾸라졌어. 그리고 눈이 멀어버렸어. 이때의 사울은 뭐라고 첫 마디의 말을 했느냐? 10절 말씀 아까 읽어보니까,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한번 따라서 할까요?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이 질문을 했어요. 처음에는 물론 누구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사울은 그 소리 듣고, 내가 핍박했던 그분, 저들이 부활했다고 말하는 그분이 지금 자기를 찾아와서 만나는 것을 체험을 하면서 그는 질문을 하기를,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이 말씀 읽다가 이 부분이 얼마나 은혜가 됐던지. 나는 영어를 참 못하는 사람인데 요거는 해봤어. 로드 워샤라이드. 주님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그랬더니 무슨 일해라 무슨 일해라 이래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주님 하나님이 뭐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냐면, 주님이 너에게 바른 길을 볼 수 있도록 가르쳐 줄 사람이 있을 텐데 그 사람을 찾아가라. 그게 누구였느냐?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나니아라고 하는 거기에 사람에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라는 말이나 봐요. 이 말씀도 보면서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 만나고요, 여러분이 먼저 믿음 좋은 아나니아 같은 사람이 돼서 주변에 누군가가, 내 옆에 누군가가 예수님 만나고 은혜 받고 양육하는 일에 쓰임 받는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오래 믿는 분들은 사울이 하루아침에 안 됐어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나니아는 그 사울에게 찾아가서
같이 만나면서 어떻게 됐느냐? 사울아,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더라. 요즘 말로 좀 다르게 말한다면 아나니아가 기도해 줬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보라,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왜 이 말이 있었을까? 율법적으로만 세상을 보고 자기 색안경을 끼고 자기 경험대로 자기 방식대로 보는 그 눈 가지고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세상을 밝히 볼 수 없으니 하나님이 멀게 만들었고, 이제는 기도할 때에 내가 다시 보라 하니까 다른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했냐면 내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다는 거예요. 오늘도 앞으로도 그런 눈들이라면 비늘들이, 색안경이, 선입견이 벗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영적 세계가 보여집니다. 성경도 똑같이 보는데 누구는 여기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와 구원과 모든 걸 보는데 누구의 눈은 1.0인데도 글만 봐요. 똑같은 눈인데 여기서 누구는 하나님의 진리를 보는데 누구는 책만 봐요. 그래서 이 사울이 거기서 비늘이 벗겨져서 보여지는 역사가 생겨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아나니아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면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를 택했다. 이건 사울 얘기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얘들아, 너희들 하나님이 택했대. 하나님이 사울을 택하여서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에게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 아시지요? 하나님의 뜻 아십니까? 예수님 말씀했어요. 나는 내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하는데 내 아버지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냐고 다 마지막 날에 뭐를 받게 하려 함이라?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 한 영혼이 예수님 믿어서 죄사함받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아들 딸 되어 천국 가게 하는 거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걸로 끝나지 않냐고 구원받게 한 그 사람을 통하여서 또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많은 사람들이 가게 하는 것,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그 뜻을 알게 하고 그 의인을 보게 하셨으니, 예수를 네가 보고 만나는 체험을 갖게 했으니 그 입에서 나오는 또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사울아 사울아 음성.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 들으셨습니까? 대답이 없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해요. 목사님, 제가 삼각산에 가가지고 어디 가가지고 기도하다가 아무개야 하는 그 소리, 꿈에서 잠자다가 누구는 꿈에서 그냥 예수님이 나타나서 아무개야 그 소리. 여러분, 그 소리가 전부가 아니에요. 더 정확한 소리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소리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지금도 아나니아가 말을 하잖아요. 사람이 말을 해요. 하나님이 직접 말씀 안 했어요. 여기서는 오늘 이 하나님 성경 말씀을 근거해서 신목사가 설교하는 것,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기를 축복합니다. 이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의 뜻을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지금 듣고 있어요? 못 듣고 있어요? 귀가 열려서 들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꿈에서 보는, 어디서는 이상한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누구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 들었습니까? 오늘 너희가 보았고 들었으니, 사울은 그런 체험적으로 들었지만 오늘날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듣고 말씀에 근거하여 해주는, 해석해주는 설교로 듣고 내 기도하다가 묵상하다가 마음속에 깨달아짐으로 오는 그 음성으로, 그 깨달음으로 듣고. 그랬으니 아나니아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얘기하지 않고 먼저 믿는 아내를 통해서 얘기했으니 뭐라고 마지막 결론적인 말씀을 하느냐면, 자, 1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아멘. 뭐가 되리라? 뭐가 되리라?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지 않았어요. 네가 분명히 보고 분명히 들어서 듣기만 하면 네가 뭐가 되리라? 그렇습니다. 본 사람, 들은 사람은 증언을 하게 돼 있습니다. 어디서 놀라운 걸 봤어요. 그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뭐냐면 증인이 되리라. 다 같이 시작. 증인이 되리라. 억지로 되라는 게 아니에요. 네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그렇다면 증인이란 무엇일까요? 증인의 사명은 어떻게 감당하는 것일까요? 이 증인, 제가 그래서 언젠가 여기 프리미엄도 때 거기에 극장에 증인이라는 영화 제목이 떠붙였었어요. 좀 저걸 좀 봐야 되겠는데, 설교하려면 좀 봐야 되겠는데, 누구 보고 좀 같이 가자고 했더니 바빠서 못 간대. 혼자서 가려니까 이게 못 가. 그래도 아니야, 혼자라도 가자. 가서 내가 이 영화를 봤어요. 증인. 그 증인이라는 제목의 영화는 간단히 말하고 하면 살인 용의자의 변호를 맡게 된 가난한 변호사와 유일한 목격자인 자폐아 중학생인가 고등학생 정도의 소녀가 만나서 이루어지는 휴먼 영화, 증인의 증언의 변호의 내용들이에요. 살인 사건이 생겼습니다. 돈 많은 할아버지가 계신데 이 몸도 불편하고 이제 와서 간신히 살기 어려우니까 자식들은 다 멀리 살고 간병인을 두어가지고 아예 거기서 자면서 보호를 해주면서 살았는데, 어느 날 이 자폐 아이가 거기를 쳐다보는 순간 둘이가 엎치락뒤 치락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졌고, 그러더니 나중에 거기서 그 할아버지가 죽었어요. 그래서 이 간병인은 살인 용의자가 됐고, 이 할아버지 아들은 저 사람이 죽인 건지 뭐 한 건지 이제 검사와 재판이 이루어져요. 근데 그 용의자는, 그 간병인은 절대로 내가 죽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변호사 한 사람이 있는데, 이 변호사는 원래 실력 좋은 사람인데요, 어렵고 힘든 사람들만 변호하는 변호하다 보니까 돈을 못 벌었어요. 그러다가 어렵게 변호사 회사에 직장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사건을 맡았어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가서 그 용의자인 그 간병인 여자를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이 간병인 여자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정말 나는 억울하다고. 저 할아버지가 평소에 난 죽어야 돼. 내가 이렇고 이꼴로 살아서는 뭐해? 그러더니 비닐에다가 가스를 어떻게 해서 해가지고 스스로 자결을 목을 매는 거를, 목을 이렇게 하는 거를 자기가 그거를 말리려고, 그렇게 못하게 하려고 막 하려고 해서, 그래서 엎치락뒤치락을 했고, 그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죽음을 각오해서 그런지 그분이 힘이 너무 세서 내가 그걸 풀어주지를 못해서 저분이 저렇게 죽으면 자살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폐아는 사람한테 표현과 모든 게 대인관계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 애예요. 자폐아들은 그렇잖아요. 무서워하고 뭐하고. 근데 걔는 목격자로서 뭐냐? 저 용의자가 죽였다는 거예요. 이러니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이 변호사는 어떻게 변호를 할까 하다가 그 용의자의 그 간병인 사람을 만나보니까 너무 불쌍해.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나는 아들도 있고요, 그런데 내가 여기서 돈 벌어가지고 그 아들을 내려오는데 와가지고 이런 일이 하는데 내가 왜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변호사는 그 자폐아의 증인을
마음 안 여는데 그에게 선물도 하고 뭣도 하고 만나고 해가지고 마음 열어서 증인으로 세웁니다. 그래 놓고 1차 재판을 하는데 변호사가 그 아이의 이러이러한 논리에 의해서 저 아이는 자폐합니다. 그러다가 말도 무슨 말이 나오면 사실 병신입니다. 그런데 저의 말을 듣고 어찌 이 사람이 죽였다고 합니까? 이건 자결이다, 자살이다 라고 논리를 쫙 피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렇구나, 억울하게 지금 당하는구나 변호해가지고, 그래서 1심에서 무죄가 선포돼요. 그런데 재판이 딱 무죄 1심이 끝나고 나갈 때 그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아들이 진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이 죽였다고 해야 되는데, 근데 얼굴에 아무렇고 은근한 미소를 띠면서 나가요. 그리고 이 용의자 간병인 1차 그렇게 되자 모든 게 태도가 달라져요. 이건 뭔가 내가 잘못 변호한 거 아닌가? 여기에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뒤를 캐봐요. 이래저래 모든 건 논리를. 그런데 평소에 그 자폐아 소녀 중국 그 여소녀가 자기는 모든 게 정상적으로 모르는 정상자한테 굉장한 지식도 있고 아주 이거 정확하고 지식은 남다른 보는 눈과 듣는 귀가 특별하다는 걸. 왜? 그동안 마음 열려고 뭐 선물했는데, 변호사님 넥타이에 별이 10개가 있네요. 응? 그러니까 10개 맞는 거야. 아니 어떻게 네가 금방 보는 순간 10개가 아니라 몇십 개였어요. 10개야 뭐 우리도 볼 수 있지만, 그래 놓으니까 제가 그동안 못 알아듣는 말과 같이 뭐라고 한 말, 그리고 제가 봤다는 게 이게 거리는 멀지만 정확할 수 있다. 그래서 다시금 가가지고 2차 심판이 되는데, 재판이 되는데 그 자폐아 학생을 증인으로 한번 또 세우려고 해요. 그랬더니 엄마가 태노합니다. 지난번도 증인 세달라고 안 나갔다 오는 애, 저렇게 사람 기피증이 있는 애를 데려다가 병신이라고 망신을 줘놓고 왜 또 내 딸을 거기다가 증인 세우려고 그러냐? 증인이 솔직히 생기는 것도 없어요. 왜 증인 세우려고 그러냐? 얘 그만 놔둬라. 그런데 이 변호사가 설득을 하고 어떡하다 이렇게 하는데, 이 자폐 아이가 혼자 말 속에 원래 자기는 변호사 되고 싶었대요. 근데 나는 이 내 몸 이런 상태로는 변호사는 못 돼. 그러나 내가 보고 들은 거에 말하는 증인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나는 결국은 증인이 된다고 나가요. 아무 거기에 이득되는 것도 없어요. 근데 내가 본 거, 내가 들은 거 말한다고 이 증인이 되기 위해서 가기 싫은 그 자리인데 나가요. 그래서 2차 재판이 시작되는데, 이 변호사는 사실은요, 지금 이 사실은 이쪽에서 요청한 것보다 다른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자, 다 볼 수는 없고 우리 영상으로 그 증인의 한 이 장면을 보도록 합니다. 법정에 오기 직전 구입한 손수건입니다. 손수건의 물방울이 모두 몇 개죠? 196개요. 물방울의 숫자를 세어봐 주시겠습니까? 이게 이 사건하고 관계가 있는 질문입니까? 증인이 사물을 정확히 인지하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재판장님, 증인의 의사소통 방법이 특별하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곧 사건과 관계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김 판사님, 이건 몇 개인지 세어봐 주시겠어요? 재판장님, 증인의 안정을 위해 5시까지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지금이 57분이니까 3분 남았습니다. 그럽시다.
(196개가) 맞습니다. 지우야, 5시가 됐네. 아저씨가 퀴즈를 내도 될까? 네. 저기 문 앞에 법정 경위분, 저 좀 잠깐만 도와주시겠습니까? 예, 증인, 저 아저씨가 무슨 말을 하는지 맞춰볼까요? 네. 경위분, 본인의 소속과 계급, 이름을 속삭이듯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서울고등법원 보안관리대 소속 법정경위 김영훈. 맞습니까? 아, 예, 맞습니다. 증인, 아까 손수건에 물방울 숫자를 맞췄죠? 그럼 사건이 일어나던 날 오미란 씨가 했던 말을 기억하나요? 네. 오미란 씨가 했던 말은 몇 글자죠? 108글자입니다. 지우 답이 맞는지 확인해 볼까? 증인, 오미란 씨가 했던 말을 그대로 말해 주시겠습니까? 저기 속기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나중에 우리가 몇 글자인지 세어볼 수 있을 거예요. 자, 뭐 다 볼 수 없고 한번 저 영화 아주 좋은 영화인데요. 결론은 어떻게 됐냐면 알고 봤더니 여기 불 켜져요. 자폐 아이가 남다르게 보는 눈이 착 보는 순간 다 아는 거예요. 이렇게 거리 멀어도 정확하게 봤어요. 두 번째, 그 평소에 하던 말이 뭐였더니 그 여자가 간병인이 붙잡고 목을 조이면서 쉽게 안 가니까 아이고 목숨도 즐기길 하네. 아이고 목숨도 즐겨. 결국은 알고 봤더니요, 돈 많은 할아버지의 아들이 아버지 유산은 빨리 받아야 되겠는데 그 아버지를 자살로 위장을 해서 그 사람에게 돈, 간병인에게 많이 주기로 하고 자살로 위장을 해가지고 그건 자살이다 이렇게 끝나게 만들려고 했던 사건인데, 이 변호사와 또 이 자폐아 학생의 증언과 사실을 사실대로 밝히려고 하는 이들에 의해서 모든 것이 180도 뒤집어져 가지고 나타난 장면. 저는 이 영화 얘기를 하려는 것이 뭔가, 증인이란 뭐냐, 보고 들은 것을 손해가 돼도 힘들어도 사실대로 말하는 것.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맞습니까? 증인들이십니까?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했어요. 분명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거기도 되리라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증인이 되는 길은 뭐고 증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증인 되려면요, 봐야 될 것을 분명히 보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들어야 될 소리를 분명히 듣는 귀가 열려져야 돼요. 이번 새벽기도 청진을 하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보셨습니까? 그동안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어떤 소리를 들으셨습니까? 다른 건 못 들어도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지요,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도 부활하고 천국 가고 영생한다는 것 여러분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다 들었지요? 이거를 말해내라는 거예요. 이거를 누군가에게 증언하라는 거예요. 뭐를 받는가? 혹시라도 교회 수십 년 나오고 지금도 여기 나왔는데 하나님의 소리를 못 듣는 분 계신가요? 지금 성경을 보고 모든 걸 보며 지금까지 보면서도 아직도 예수가 안 보이시는가요? 그런 분은
증인이 되기 어렵습니다. 먼저 여러분, 내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보아야 될 진리 되신 예수님을 보고 들려지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미 내가 그거를 들었고 보았고 알았다고 한다면 왜 증인이 못 되는가? 불편하다고, 생기는 거 별로 없다고, 왜 귀찮게 거기 가서 증언 아니냐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들 안 해요. 그러나 이 자피아 소녀는 내가 변호사는 못 돼도 내가 본 거, 내가 들은 거 사실은 사실대로 말해야지. 그래서 가기 싫은 얘는 기가 너무 남보다 이게 청력이 아주 강해가지고요. 저기다 조그만 소리도 막 찢어지게 돼. 그래서 이렇게 귀를 막고 그랬던 거예요. 잘 듣는 거예요. 그래도 가서 증언을 함으로 하여서 사실을 사실대로 바뀐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일진데 오늘 사도 바울 보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자기의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15절 말씀 나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아멘. 예수 부활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번 외쳐볼까요? 주님, 부활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 예수 증인으로 말하고 살아가게 하소서. 옆 사람들 보고도 부활 증인으로 살아갑시다 라고 서로 한번 구호의 인사를 하고 찬송가 161장을 찬양드립니다.